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성전 건축이라서,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어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많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것을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좀 한 번 더 지난주 설교를 잠깐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께 예배하는 장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어요. 이렇게 변천해 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배당으로, 그리고 오늘날은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앞에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죄사함이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동하고 다니던 천막, 텐트 성막이 이제 고정된 공간에 안정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변했지만 내용은 똑같은 그런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이게 한 1000년가량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가량 존속하는 동안 사실은 나라가 망했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망했다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를 1000년간 유지하면서 3번 그렇게 다시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그리고 직접 십자가 희생으로 성전 휘장을 찍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고 하신 다음에 구약의 성전 제도를 폐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중심, 건물 중심의 성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정 건물이 아닌 그런 에클레시아에 강조됐습니다. 그래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제도적인 교회를 자리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성당, 예배당, 교회당들이 전 세계 곳곳에,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천주교는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리스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은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은 성도의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훈련하는 장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실제로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을 할 때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는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서로 나누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목자들한테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바른 신앙 정체성 갖는 게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나한테 너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또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이 내게 아니니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되겠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대답을 하셨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다들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아침에 우리 했던 그 성경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몽골말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구 솔로몬 왕 에드발력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아침에 우리 원래 목장 모임에서 다뤄야 될 본문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크게 두 가지 있다면 성전을 지은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국가의 번영을 이룬 그런 통치자로서 성공한 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의 왕보다 더 뛰어났다.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부와 지혜 그게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예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는, 공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요즘 무역 관세 전쟁을 하면서 막 투자해,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우리 관세 막 엄청 매길 거야. 사실은 힘으로 하는 논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외교력이 오히려 훨씬 뛰어나서 존경받는 외교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각기 예물을 가져왔는데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갖다 바쳤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 아시아의 조공무역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옛날 중국이 아시아에서 힘의 논리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황제의 특산물을 갖다 바치도록 했어요. 바치고 나면 그게 조공이에요. 재밌게도 이게 뺏은 게 아니에요. 갖다 바치라 그래서 또 반자발적으로 또는 반강제적으로 갖다 바쳤는데 중국은 더 많이 갖다 준 거예요. 난 어른이고 황제니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조금 갖다 주고 많이 받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리고 또 줄게 여기는 각지에서 모은 걸 주고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것만 주니까 더 신기하고 진귀한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 원숭이도 갖다 줬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복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특산물을 갖다 줬겠죠. 근데 거기서는 원숭이니 이런 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지. 어쨌든 가사품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외교 술책이었는데 솔로몬의 국제 무역은 정치력이 아까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자발적으로 들으려고 왔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역 능력이 굉장히 강해서 지중해 전체 무역을 장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의 낙타
몰고 다니면서 하는 그 대상무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동 지방의 그런 이동 무역도 굉장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국제적 경제 도시, 상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뭐 서울 동경, 그 다음에 뉴욕 같은 데가 이제 경제에 중요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베를린이 정치에 중요한 그러면 프랑크푸르트가 금융과 경제 중심지인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실제 기록이나 고고학적 발굴들을 보면 이 솔로몬은 엄청난 중동 지역의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지역이었는데 스바는 이쪽 오늘날 예멘 지역이에요. 여기서 스바 여왕이 가져온 물품의 양이 어마어마한 황금 이런 거예요. 뭐 엄청나게 가져왔고 여기까지 멀리서 가져왔다. 갖다 바쳤다는 컨셉보다는 서로 무역을 했다 그런 컨셉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 상권을 가졌고 알다시피 원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중동 문명의 탄생지 아닙니까? 이쪽도 발전해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같이 일을 했고요. 특별히 이 지역 전체를 통일한 이후에는 여기 페니키아로부터 무역 성전 짓는 백향목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뭐 나무가 흔한 게 뭐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건조한 사막 국가에서는 나무 목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동 무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실은 목재를 가져왔다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은을 아예 그냥 돌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솔로몬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다 항구, 에시온 계열의 이쪽에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해상 무역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스페인의 이쪽 지역에 유명한 재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도 이쪽으로다가 도망을 치려고 그랬던 건데 이쪽 서바나 그 당시로는 서바나라고 안 하고 다시스라고 했어요. 다시스에 있는 재련소까지 가서 철과 그 다음에 주석을 가져왔어요. 주석 있죠? 그릇 만드는.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해상 무역까지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가 한 가장 큰 업적은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이 홍해 아래까지 에시온 계열에서부터 이 끝에 오늘 하마스라는 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북쪽 끝까지 하맛까지라는 말이 그래서 완전히 제국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다 한 거죠. 두 번째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백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어요. 여러분 몽골을 건설한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나 가장 부강하고 강성한 시대를 이룬 사람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때예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지만 조선을 가장 융성하게 만든 사람은 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4대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와서 진정한 의미에서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나지 않겠다. 내가 지혜만 구해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너한테 주니 내 평생 왕 중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정말 엄청난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았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지혜롭게 공정하게 할 때 영광이 있는 거죠. 그는 또 물과 권세도 영토를 또 확장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국제적인 명성까지 다 얻었어요. 거의 정말 완벽한 왕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트럼프인데 욕은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힘과 권세와 부는 있는데 명예는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명예와 부를 같이 갖는다는 건 이 사회, 이 사회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누렸을까? 그 비결은 뭔가?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다윗한테서 받은 신앙 교육과 지도자 훈련입니다. 엄밀하게는 다윗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적도 없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집안의 막내로 목동하면서 오히려 천대를 받았어요. 무시받고 차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고 그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솔로몬이 좋은 그런 훈련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자기가 즉위하면서 21살에 즉위돼요. 21살. 그 제국이 이미 다윗의 제국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 정치 권모 술수가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까? 반역도 있었고 더구나 이복형이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눌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의 투쟁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 여기 듣는 마음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 안 듣는 사람? 지혜롭지 않다.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군사력, 정치술, 경제력보다는 먼저 영적인 리더십 세우는데 주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도 너에게 줄게 라는 말씀이 아까 주신 그 약속이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 건축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구심력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구심력을 만드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나라 온 백성이 다 행복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윗의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좀 더 듣는 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되겠고 또 겸손하게 하다 보면 공정하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솔로몬의 번역은 그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의 먼저 선왕이었던 사울 왕까지 공교롭게도 이 세 왕이 다 40년씩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사실 정권이라는 게 쉽게 유지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초대 왕도 40년, 둘째 왕도 40년, 셋째 왕도 40년. 이건 다 제가 유명한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일부러 딴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미지 너무 나쁘고, 그죠? 솔로몬도 생각보다 이미지가 나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인 눈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장 괜찮은 그림만 땄습니다. 이 세 왕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다 세워나간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격파하고 왕정을 처음으로 열어가요. 사람들이 왕을 무시하고 그 왕이 뭐냐 그럴 때 왕권을 강화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입니다. 계속 왕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뭔데 왕이라고 그래? 그런 거고 한쪽에서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논쟁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초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답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사울 이후에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 통일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사실은 솔로몬 때가 더 큰 영토였지만 거의 다윗 때 제국 건설을 대부분 합니다. 다윗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 내용을 보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 짓나올 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치와 군사를 통합을 하고 그것을 신앙적 중심으로 확립했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성전까지 질 여력이 안 됐고 전쟁을 하느라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들 때 하도록 또 섭리적으로 이끄신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어지는 120년이 정말 이스라엘의 국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지금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성기가 100년을 갈지 100년 이후 올라갈지 더 올라갈지 우리 잘 모르겠네요.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120년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몽골 제국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길게 하시도록 130년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일생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20년 동안은 왕궁에서 신앙교육과 교양교육과 군사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세 왕 중에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가장 교육도 잘 받았고 생활도 제대로 했고 왕자 교육을 받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가장 자질이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이 사람이 21살의 왕이 돼서 겸손하게 시작을 하니 얼마나 이뻐요. 거기다가 4년 되고 난 다음 대표적인 판결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두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자 했더니 친엄마는 안 돼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결은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걸 통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근데 4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되자마자 40년 중에 첫 번째 10% 4년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착수해서 11년 만에 완성됩니다. 그래봐야 40년 가운데 제일 초창기 10년에 한 거예요. 7년에 걸려서 한 거니까. 그리고는 다시 왕궁을 건축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무렵 왕궁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성전은 성전 하나 건물이고 왕궁은 복합 건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전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왕궁은 뭐 정부 종합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41살이 됐을 때 왕궁이 건설이 됩니다. 이때 계속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권세에다가 문화와 지식을 제도를 충만해서 오늘날 성경이 거의 집대성된 구약 성경이 초창기 모세오경서부터 집대성된 시기가 다 이때라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시편, 아버지가 한 것도 사실은 솔로몬 때 다 아버지 시편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요새와 성읍을 건설한 건 중간기에 합니다. 그리고 중개무역이 더 발전한 것도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그의 40년의 왕정 속에 근한 30년 정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략 결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말기에 들어서서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대략 보니까 50세쯤 네 분 중에서 이 50세쯤 지나서 61세 죽을 때까지 그 기간에 나라는 부자였어요. 힘도 어느 정도 셌어요. 그러나 내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집트 왕 공주를 왕비로 들었어요. 왕후. 첩이 아니라 왕후. 그러다 보면 안에 궁정의 파벌이 굉장히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우상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으로 묶었던 게 분열이 된 거지. 그래서 그의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 또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통치 가운데 거의 4분의 3은 잘했는데 마지막 후반 끝부분을 쇠락이 시작이 되었다. 그 쇠락이 시작된 것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명확하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다. 이게 굉장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의 과정 먼저는 외국 공주와 아까 정략 결혼해서 사실은 권력을 확장하는 상투적인 방법이었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후궁이 있는 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 목사도 아닌데 신부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 역사적인 지난 옛 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딱 평가할 수는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여러 명이 있었고 야곱은 넷이나 있었고 그러나 그때 그 시대에
삶의 정황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가 지나치게 이제 왕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게 더 큰 목적이 된 거죠. 두 번째로는 권력을 굉장히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자기중심적인 결정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 강제 노동,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원성을 사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건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원성이 많은데 정작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후반기에 들어서 30년을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10년 기간에 백성들 밑에서 죽어나고 있고 이미 지쳤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흐려지는 그런 거죠.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이 있을 때까지는 그게 가려져서 덮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직후에 결과는 나라가 분열로 결정된다. 사실은 이게 제 가장 큰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잘해왔던 전성기가 마지막 국가가 분열함으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니싱 웰, 인생을 아름답게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끝까지 쇠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인생을 잘 달리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후반기에 있는 사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젊을 때 우리 대학생 청년 시절에도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내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망한 이유가 뭐죠?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 향하면 되는 거죠. 맞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누가, 여기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다. 근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고 살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 정산, 계산을 하실 때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졸로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내게 맡기겠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의 가장 성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성공된 인생의 평가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했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피니싱 웨이, 잘
잘 인생을 사는 끝까지 쇠락하지 않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영웅을 바탕으로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세 왕이 엄청난 영웅들의 히어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교에서 불순종하죠. 끝없이 자기 사위를 질투하잖아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가 말년을 비참하게 사실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비참함이 있어서 죽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만 믿음의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간음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솔로몬도 영광의 영광을 지은 사람인데 결국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국가가 분열되는 결국 나아가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흠이 다 있다. 흠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공동체와 국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걸 보면서 겸손해지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사울을 무조건 나쁜 왕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다 누구나 그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하나님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을 아름답게 하시지 않을까.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정도, 그리고 에녹,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결국 솔로몬이 망한 것도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자기 교만에서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몰락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다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질렀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쇠락의 길을 걷고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같이 생각할 질문.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것이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물질, 명예, 남한테 인정받는 거, 내 건강 보존하는 거, 내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거,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가 혹시 나에게 이런 우상 숭배 같은 일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남은 날들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마지막 진정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영광과 부귀와 국가의 전성기를 세워주시고 오늘날 수많은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그의 쇠락이 국가의 분열을 가져왔기에 우리도 그런 잘못을 다시 밟지 않도록 교훈을 얻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왕의 즉위했을 때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